한 손을 가슴에 한 손을 높이 주여 찬양을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사람이 내게 보이지 아니하려고 누가 자신을 은밀한 곳에 숨길 수 있겠느냐.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는 천지에 충만하지 아니하느냐.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십니다. 결코 숨어서 그분의 낯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육신의 눈을 가진 우리에게는 육의 것이 보입니다. 그러나 영적인 존재로 저희들이 성숙되기를
원하셨습니다. 에레미야 23장 24절에 말씀하십니다. 나는 천지에 충만하지 아니하느냐. 여호와의 말씀이라. 나는 가까운 데에 있는 하나님이요 먼 데에 있는 하나님은 아니냐. 하나님께서는 가까이도 계시면 먼 데에도 계십니다. 어느 날 하와이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그때 제가 새벽 3시경 저에게 전혀 생소한 할렐루야 원장님 좀 전화로 할 수 없을까요? 이렇게 물었을 때 전데요. 그랬더니 네? 하고 한동안 아무런 소리가 없었습니다. 한참 후에 그의 가족이 자기 어머니가 유방암 말기인데 비디오 오본을 보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계시는데 내가 왜 죽어? 그런데 병원에서는 절대 비행기를 탈 수가 없는 상태라 그가 전화를 수없이 걸었지만 송어리로 하면 강주에 있어요. 강주로 하면 집회 중이에요. 그래서 부산으로 하면 안수 중이에요. 그럴 때 영원 깊은 곳에서 네가 병상의 몸으로 그 종을 만나러 가기를 사모하는데 안방에서 그렇게 쉽게 만나면 되겠니? 하는 마음을 주셨어요. 그런 금식하며 하나님 그 종을 통하여 내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시온데 주여 이곳에서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사흘을 금식하고 전화를 했어요. 전화를 좀 바꿔줄 수 있나요? 그랬더니 전데요. 그랬더니 네? 하고는 그 시간 뚝 그쳤어요. 그런데 놀라운 일은 그때부터 그에게 치료의 광선이 들어가게 하시며 하와이에 예수의 소문이 바닥에 전파되기 시작했어요. 송월에 계신 하나님, 하와이에 계신 하나님, 거기에 눈먼 아이가 있었습니다. 17살 된 고등학생, 그가 실명이 되어서 전 세계에서도 고칠 수 없어. 그의 아비와 같이 저희 사랑의 집에 와서 6개월을 입원했어요. 그럼 보이지 않아요? 예배 시간에 종의 말씀이 심령에 심어지기 시작했어. 6개월 동안 있었지만 그는 올 때는 참으로 눈만 뜨겠다는 일념으로 와서 뜨지 못하고 가서 어찌할꼬 저 마음에 아픔이 돼서 어찌할꼬. 그럴 때 그가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고 오히려 저를 위로했어요. 그리고 마지막 하와이를 보낼 때 제가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해 주고
꼭 안아서 따뜻거리고 있었더니 제가 눈을 뜨면 원장 어머니 얼굴을 제일 먼저 보고 싶어요. 오냐? 네가 가서도 내가 기도하마. 그렇게 보냈어요. 그때 그 아이는 이곳에서 은혜를 받고 하와이에 있는 기도원에 올라가서 열심히 기도했어요. 하나님의 방법은 너무너무 다양해서 사람의 판단으로는 증명할 길이 없는데, 그때 그곳에 위암 말기에 환자가 옆에서 기도하는 젊은 아이를 보면서 이 땅을 떠나면서 유언했어요. 내 눈을 저 아이에게 주라고. 그 누가 했을까요? 그 여인이 했을까요? 그 여인 안에 거하신 하나님, 그 젊은 어린 아들 안에 거하신 하나님 교통하셨어요. 함께 하셨어요. 그래서 두 눈을 이식하고 그가 제일 먼저 눈을 뜨고 다시 한국에 와서, 저는 그 아이인지 몰랐어요. 어머니 하고 불러서, 저는 저를 보고 어머니 그러면 우리 성도고, 원장님 그러면 오래전에 왔다 간 성도고, 현엄마 그러면은 친족이고, 그렇게 구분했는데 어머니 제가 누구입니다. 그래도 몰랐어요. 이름을 대는데도 하와이. 깜짝 놀랐어. 그 아이를 어떻게 너를 보이니? 내가 보여? 보입니다. 나의 하나님 내 안에 계셨고, 그 하나님이 그 성도의 마음에 계시면서 눈을 주신 분은 사랑하는 주님이십니다. 이처럼 감사함으로 그가 오직 여기 이렇게 계신 내 하나님을 위하여 사는 것이 가장 합한 일이요 마땅히 행할 일이라 하고, 그가 종의 길을 가기로 작정하는 신통하고 사랑스러운 자로 삼아주사 저의 목양에 큰 힘을 주셨음을 알게 했었어요. 하나님은 이와 같이 거룩하고 선한 일을 행하시지만 때로는 경고하시며 회개하지 않는 자에게 너를 버리신다라는 엄중한 말씀을 주시기도 했어요. 저희 할렐루야의 하반신이 마비되어서 쓰지 못했던 한 아들이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가라. 그는 걸었고 새 아이의 아버지로서 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이곳에서 대학을 다 졸업시켰고, 그리고 긍휼과 자비와 사랑의 나의 주인 되신 할렐루야의 하나님께서 그에게 조그마한 집을 살 수 있는 주택
자금을 주셨어요. 그런데 어느 날 없어졌어. 소리 소문 없이. 아이들도 다 졸업했다. 이제는 먹고 살만하다. 그리고는 집도 생겼다. 난 집 산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그 집값을 가지고 없어졌어요. 그런데 우리 사무장님이 참 충성이에요. 거기를 지방에 어디 있는데 찾아갔어요. 집사님, 그러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기에 안전병이 된 다리를 고쳐서 이렇게 살게 하셨고, 주신 자녀들이 남부럽지 않게 좋은 대학을 나와서 다 각기 살게 해주셨습니다. 이처럼 아버지 집에서 장막을 주시는 것은 내 하나님이 평생 자녀로 삼았기 때문입니다. 그분을 떠나려면, 우리 사무장님 여기 계시잖아요. 그 장막을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그렇게 말했어요. 그랬더니 전화번호 바꾸고 그 다음에 갔더니 집도 이사가고 여러 번 찾아 헤맸을 때 그냥 두어라. 내 돈 준 것도 아니고 주님 것 주었는데 주인이 알아서 하시겠지. 그래서 더 이상 찾지 말라고 끝냈어요. 그런데 그런 일이 있은 후 3개월이 지나기 전에 교통사고를 만났는데 뺑소니 차가 치고 도망갔어요. 어쩌면 그는 건강했고 아직 젊어서, 만약에 교통사고가 나서 돈이 그렇게 좋으면 그 집값보다 더 많이 나왔을 텐데, 하나님은 경고하셨고 누구를 통하여서? 종을 통하여서. 그런데 그가 그 말씀을 버렸을 때 하나님 멀리 계시지 않아요. 내 삶 속에 눈동자처럼 우리를 지켜보고 있는 만군의 여호와께 떨리고 두려운 마음으로 살 수 있는 사랑하는 여러분이 끝까지 되시기를. 어느 날 경상도 언양 땅에 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6.25 동남보다도 더 치열한 저희 할렐루야의 사명자를 비롯하여 많은 성도들이 99명이 머리가 깨지고 다리가 부러지고, 그리고 농약이 눈으로 들어가서 눈이 안 보이고 비참한 일이, 여러분 언양 사태를 기억하시나요? 어제 오늘 내일 기적의 날, 한 종이 끝나는 그 엄청난 일도 있었지만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다고 키워주신 사랑하는 이 백성들이 시궁창에 박히고 몰매를 맞고 돌이 머리에 떨어져서 뇌가 깨지고, 그리고 얼마나 큰 어려움이 저희가 언양 땅에
성전 부지를 매입하고 그곳에 예배를 드리러 가는데 그 동네 사람들이 막았어요. 처음에는 몰랐어요. 그런데 그 땅 옆에 큰 절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동네 사람들을 선동했어요. 나중에 한 얘기지만 여기 문둥이들이 들어와. 그래서 들어오면 안 돼. 그때 그들은 대한민국에서 자기 돈 주고 사서 들어오는데 왜 우리가 막아야 있나요? 그랬는데 그 절에서 깡패를 여럿을 돈을 주고 사가지고 한밤중에 구두를 신은 채로 신발을 신은 채로 방문을 쫙 발로 차고 들어가서 자고 있는 사람들을 지근지근 밟으며 누냐 할렐루야다 이렇게 거짓말로 해서 그 사람들이 분노가 극도에 차 올랐을 때 그곳에 그와 같이 엄청난 일이 전쟁도 어찌 그런 전쟁이 길에다가 막 볏짐을 싸놓고 불을 지르고 사람들이 이 똥에다가 농약을 타서 거기다가 돌을 집어넣어서 비누에다 달아가지고 뱅글뱅글 돌려서 탁 던지면 머리에 맞으면 머리가 깨지고 농약이 흐르면 눈이 실명되는 99명이 병원에 원양일대에 입원되는 엄청난 일이 벌어졌을 때에 시궁창에서 지근지근 밟아서 갈비뼈가 부러져 버린 한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너무 놀라운 것은 실명된 자, 머리 깨진 자, 다리 부러진 자, 갈비뼈 부러진 자, 그들에게 하나님은 육신만 고친 게 아니라 영혼도 고쳐주셔서 일주일 만에 그 문제가 해결되게 하시는 놀라운데 하나님을 그때 만났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경상도에 그때 있었던 가족들이 눈에 띕니다. 하나님의 손길이 아니면은 결코 있을 수 없는, 그런데 전부 병원에 입원시키고 송우리를 봤는데 이러한 개구창에 처박아 놓고 막 그 청년들이 발로 밟을 때 제가 안 돼! 밟지 마! 그리고 뛰어나가려 할 때 우리 사명자들이 저를 덮쳐버렸습니다. 어머니 다치면 여기 감당할 수 없는 사태가 벌어집니다. 저희들이 왜 참고 있습니까? 어머니 다칠까 봐서 그렇습니다. 그러는 사이에 병원으로 다 실려갔고 저희가 그 일을 마치고 왔을 때 너 왜 병원에 안 있고 여기에 있니? 하였습니다. 야, 뼈가 부러졌다면서 뼈 부러지면 안 아프냐? 나는 뼈가 안 부러져 봐서 안 아픈 줄 알았어. 앉아있길래. 그랬더니 그 아이가
그게 옛날에 말하자면 막 그 사시미 칼 가지고 다녔던 깡패란 말입니다. 그가 버거스라는 무서운 병이 걸려서 도저히 살 수 없으니까 세검정을 소문을 듣고 왔는데, 그때는 보호자가 없으면은 안수를 안 해줬어요. 그가 썩은 다리를 제 앞에 쑥 내밀면서 왜 내가 보호자가 없어요? 그러되 보호자가 어디에 있는데? 그랬더니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잖아요. 아버지가 보호자지 누가 보호자예요? 이러면서 생떼를 썼어요. 제가 웃으면서 그의 손에 그의 발에 썩어서 마디가 떨어져 나가는 그 손을 꼭 잡고 그 발을 꼭 잡은 것이 전부인데, 그날부터 통증이 사라지고, 그래서 그 아이가 거기를 가게 되었고, 뼈가 부러져서 집에 있을 때 제가 병원에 있지 않고 여기 왜 있니? 저는 괜찮습니다. 야, 뼈가 부러지면 통증은 없는 거냐? 이 속 없는 데가 모르니까 그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그 녀석이 아주 신통방통한 이 얘기를 한마디 했어요. 어머니의 아픈 마음에 비하며 뼈 부러진 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제가 아무 얘기하지 않은 채 어디 보자, 어느 곳이 다쳤느냐, 옆으로 움직이지를 못해요. 그 아이를 붙잡고 아픈 곳을 만졌는데 그 뼈가 붙어서 그날 밤 쌀이 추럭으로 백가마가 사들이는데, 그때는 백혈환자, 간암환자, 위암, 디스크 할 것 없이 쌀이 왔어요. 이러면은 나와서 둘이도 들고 셋도 들고 하는데, 그가 어깨에다가 쌀 한 가마니를 불끈 쥐고 쟤 좀 말려라. 야, 뼈 부러진 아이가 그게 뭐하냐? 하고 말했더니 안 아파요. 안 아파요. 그렇게 고쳐졌어요. 상당히 성격이 급하고 격했어요. 우리 사명자들은 어머니 올 때만 저 녀석이 앞에서 얼쩡거리고, 어머니만 다른 데 가면은 땡땡이 치는데 우리 어머니는 그것도 모르고 잘한다 이거죠? 왜 모르겠어요? 자식이 천태만태도 이 자식은 이래서 이쁘고 저 자식은 저래서 이쁘고 여러 가지 허물이 있었지만 뼈가 부러졌는데 지나가는 말일지라도 애미의 아픈 마음보다 어찌 이 뼈가 더 아프겠습니까? 그 한마디를 듣고 저 뒤편에 이 동네 옆에 집을 사줘서 결혼을 시켰어요. 그랬더니 수근수근수근했어요. 쟤보다 더 일찍 와서
충성된 자도 많은데 저 녀석이 집을 받는다며 나는 건물도 받겠다 할 정도로 갈등도 있었어요. 다 알아요. 다만 그 아이는 하나님 앞에 종을 사랑하는 마음을 드렸기 때문에 사주는 거다. 그리 알라. 그리고는 세월이 갔어요. 아들을 낳았어요. 또 시간이 갔어요. 어느 날 저를 찾아왔어요. 저 집을 팔아서 뭘 한대요. 그래서 얘야, 내 아버지가 주신 건데 네가 수고해서 얻은 것도 아니고 내가 벌어서 사준 것도 아닌데 그분이 주신 그것만 가지고도 얼마나 기념이 되고 감사하니? 이게 나한테는 어려워서 말을 못하고 같이 있는 사명자들에게 저 집을 팔라고 해도 시골집이라 안 팔리니까 어머니한테 얘기를 해서 저 집을 도로 가져가고 집값을 달라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도 저한테 그 말이 어려워서 못해요. 이런데 이 녀석이 사무실에 와서 집값을 안 주면은 할렐루야를 불러 확 태워버린다. 어머, 그렇게 앞도 뒤도 없이 술을 잔뜩 먹고 와서 주 앞에 범죄하였을 때에 그때서 제가 알았어요. 아이를 불러라. 너 아니고도 또 누군가에게는 해마다 하나씩 조그마한 집이라도 사주면서 이 사역이 이루어졌는데 그 집은 다른 사람에게 주고 그 집값을 너를 주마. 그러나 어떠한 상이 와도 하나님께는 범죄하지 말라. 이렇게 해서 그 집값을 만들어서 주었어요. 여기 우리 사명자들 다 알고 있는 얘기인데 그걸 가지고 레밍콘 차를 사서 이제 가정도 있고 아들도 낳고 건강도 하고 돈도 생기고 그렇게 해서 나갔는데요. 그 레밍콘 차를 사가지고 얼마 안 됐어요. 2달이 지났나, 3달이 지났나, 높은 언덕에서 굴러가지고 이 차가 불이 나서 탔어요. 나중에 그 소식을 듣고 한강 성심병원에 제가 갔을 때는요, 너무 심하게 전신이 익어버렸어요. 얼굴 형체가 도대체 알 수가 없어요. 닷새가 지나도 숨이 끊이지 않아요. 열흘이 돼도 숨이 끊이지 않아요. 그의 가족들은 더 이상 고통받지 않고 하나님 용서하시고 천국으로 받아주세요 라고 기도했어요. 가서 보니 전혀 얼굴을 알아볼 수가 없어요. 다만 그 아이가 그 아이라고 하니까 그런가 보다 하면서 하나님
이 아들이 아버지 앞에 예쁜 말도 했었는데 어찌 세상에 썩어질 것을 가지고 다른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집을 불로 확 태워버린다고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더니 그 많은 죽음 중에서 본인이 불에 확 타가지고 아이고 전혀 형체를 알아볼 수 없게끔 그러다가 종이 손을 얹고 주님 용서하시고 이 백성을 예수를 믿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임을 고백한 자이오니 천국으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고 돌아서는데 하나님이 그 생명을 용서하시고 받으시는 역사와 그 아들이 조치원 부활의 집에 있어요. 볼 때마다 주님, 제가 조금 더 깊이 사랑했더라면 그저 그 집을 돈으로 달라고 할 때 내가 조금 더 일찍 알아서 저렇게 악을 쓰고 불로 확 질러버리겠다는 저처럼 무서운 말을 내뱉지 않았을 때 도와줬더라면 돌아올 수 있을 수도 있지 않았을까 하면서 지금도 가슴이 많이 저립니다. 우리는 주의 말씀을 순종함으로 주의 낯을 피하여 살을 때에 하나님은 경고하시며 오늘 종의 간증을 통하여서 아주 생생하게 거룩한 그 이름을 망령되이 말하지 말라. 헛되고 헛된 인생이 가장 소중한 보화로운 나의 삶이 예수 안에 있음을 순간도 놓치지 말고 마음으로 입술로 지나가는 말이라도 범죄하지 아니하는 축복이 이번 이 기적의 날을 통하여서 각 사람 심령 안에 새로워질 것을 기대합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악하게 바보짓을 했어도 용서하시는 사람이 하나님의 마음에 완전하게 살기는 쉽지 않아요. 때로는 원하지 않는 죄를 범하고 그렇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악한 자가 되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생명인데 생명의 주인을 함부로 말했던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아들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마지막 순간까지 종이 그 병상에 가기를 기다리셨다. 종을 통하여서 쓰다듬게 하시고 간절히 용서를 구하고 내 아버지 천국으로 갈 수 있도록 그를 그의 그 비참한 모습을 보고 얼마나 떨리고 두렵던지 우리는 오늘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겸손함으로 주가 종을 통하여 주시는 오늘의 말씀 앞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내가 차라리 죽을지언정 그분을 아프게 하는 자가 되지 않도록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은 끝없지만 사랑하기 때문에 징계 역시도 하실 수밖에 없으셨습니다. 하나님의 경륜은 그분의 뜻을 저버리고 잘못된 길로 갈 때에 무엇을 통하여 우리를 교훈하시느냐? 고난을 통하여서 고난받을 때에 바짝 긴장하시어서 고난당한 그 자체 때문에 괴로워하지 말고 나에게 그 고난을 붙여서 더 이상 범죄하지 아니하도록 막아주시는 하나님의 섭리 앞에 가까이 갈 수 있는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연단을 여러분이 괴로워하지 말고 나를 징계하실 때에는 죽음의 길로 가지 않게 하려고 붙잡아 주시고 있다는 것을 빨리 깨달아서 왜 나만 가지고 아닙니다. 언제 어디서나 내가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해도 하나님은 보시고 들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징계는 어떻게 하느냐? 연단을 잘 통과한 자에게는 기쁨과 행복을 누리게 합니다. 연단 받을 때에 한 가지 제가 이 사역을 하면서 한 가지 말씀을 붙들고 진정으로 말씀을 변혁지 아니하시는 절대자를 신뢰합니다. 어떠한 어려움이 와도 그 어려움 속에 빠지지 않게 붙잡아 주옵시고 여러 가지 환난과 고통이 밀물처럼 밀려올 때에 한 가지 시험을 당할 때 피할 길을 열어주시는데 믿지 않는 자는 피할 길이 없어 몰라. 안 믿어서 그분이 피하게 안 해주시니까 없는데 우리는 피할 길이 어디냐? 말씀을 신뢰하는 겁니다. 말씀 속으로 피해가는 것입니다. 오늘까지 그 일이 꼭 될 줄 알았는데 전혀 애끼지 않은 일로 깊은 늪에 빠질 때 인생은 거의 다 그 속에 빠집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해달라 구하라. 너와 내가 깊은 늪 속에 다 빠질 수밖에 없지만은 내가 내 힘으로 안이 빠진 게 아니라 그분이 나를 붙잡아 주셔서 빠지지 않게 해주셨음을 믿어야 되며 아무것도 없이 허적거리면 늪속에 빠지지만 반드시 견고한 성 말씀을 붙잡으면 결코 빠지지 아니한다는 거 몸부림치면서 여러분들이 나무에 대롱대롱 달려있는데 편안하게 달려있는 분이 어디가 있어요? 안 떨어지려고 안간힘을 쓰듯이 우리가 말씀을 붙들고
이 깊은 늪 속에 빠지지 아니하려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온전히 기뻐라요. 기쁩니다. 기쁩니다. 마귀가 속삭이듯이 금방 죽게 생겼는데 기쁘긴 뭐가 기쁘냐. 그럴 때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사탄은 물러갈지어다. 하나님의 말씀은 능치 못하니 없사온즉. 내가 하루도 아니고 이틀도 아니고 1년도 아니고 10년도 아니고 나의 인생의 반을 오직 그분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것을 보여주시고 들려주시고 만짐바 되게 하여 주셨건만 내가 어찌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할 수가 있겠나이까. 언제나 하나님의 진노를 어느 때 화가 변하여 복을 받느냐. 그분을 신뢰할 때 좋은 곳이 아니면 앉으시며 내가 전능자를 의뢰할 때 내 하나님은 손바닥을 뒤집듯이 우리의 운명을 반드시 바꾸어 높은 곳에 사슴처럼 다닐 수 있도록 허락하셨음을 기적의 날을 기념하게 하시면서 너희는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일 것이며 홀이라도 예수의 이름을 판단하거나 빙자하거나 원망하거나 낙심하는 죄를 범하지 말 것이며 그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서 영원 깊은 곳에서 빛과 소금의 삶을 살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노라. 사랑하는 주님, 사랑과 징계가 순종과 불순종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증언케 하셨나이다. 나의 하나님, 오늘 밤 이곳에 큰 은혜의 말씀으로 변화받게 도와주사 성령의 세설에 취하여 진동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오며 주님을 체온으로 심령으로 섬길 수 있도록 우리의 영과 육가원을 보존케 하옵소서. 주님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늘 손하게 아뢰라. 구원함을 얻으리 어두운 죄악길에서 자 없는 양같이 모든 사람들 찾아 헤맨다. 자비하신 하나님 고생 나를 보내사 너를 지금 부르니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아뢰라. 구원함을 얻으리. 하나님, 벌써 이틀째 밤이 가고 꿈 같은 시간 내일 하루 남았네요. 사랑하는 양들이 가정으로 직장으로 갔다가도 올 수 있는 뜨거운 마음도 주시고 오지 못할지라도 큰 은혜 내리시어 모두에게 기적이라는 은혜가 넘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특별히 추운 겨울 각 지역에 돕는 모든 사명자들의 손길과 종들의 수고가 헛되지 않게 하시고 내일 식당에서 열풍 안수실에서 마사 장안수실에서 또한 성전에서
모두의 수고가 하나님을 기쁘게 드릴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오며 아버지 어려운 가운데 종을 살려주신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귀한 예물 아버지 앞에 드린 손길마다 기억하여 주사 그들의 삶의 모든 재앙이 넘어가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 역사 운행하심이 지금부터 영원토록 이들 위에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